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크고 많습니다. 그만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지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또 세상의 경영을 따라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삶에 참 기쁨과 평강과 온유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릴 헌 몸신자를 씁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 또는 솜씨, 정성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더 크게 받으십니다. 은사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 또는 생각 또는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것보다 몸을 들여서 몸 바쳐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옛말에 땀은 자기를 위해서 흘리고 눈물은 이웃을 위해서 흘리며 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을 큰 것을 향해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몸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드려지는 것이 있는데 생명을 드리는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결론은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생명을 주께 드리며 충성을 다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서두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내 재능과 내 욕심과 내 삶의 방법, 세상의 방법, 내 호불호 이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생명을 드릴 각오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절 마지막 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세 가지 이 주제, 과제,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으니 주님의 것이 된 나는 주님께 내 몸과 생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분쟁한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는 음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싸움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책망할 때 고린도후서에서는 너무 이것이 막 그 분쟁이 심했고 또 이것이 극단적으로 흘러서 고린도 교회는 종말론 사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시기가 초대교회에 만연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강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종말론 사상, 모든 것이 이제 끝이다. 주님이 재림시기가 가까웠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해했냐면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내가 주님의 나라 가까웠으니까 육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는 쾌락을 따라서 살아야지 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종말의 삶을 포기한다고 하니까 사막으로 들어가서 금욕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도사가 되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두 가지의 종류로 삶을, 신앙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고귀해 보이거나 아니면 타락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포기하는 삶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삶을 뒤로 하고 경건 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으로 너의 몸이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경건하게 오늘을 살고, 그리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몸과 생명을 바쳐 헌신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면 마땅히 드림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인간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또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유권이 우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나는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헌신의 근거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모든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도 아니고 내가 주체가 아니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과 사랑의 근거를 잘 찾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희생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사랑에 은혜를 입은 만큼 나는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로 헌신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귀해 보이고 위대해 보입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라고 말한다면 내 주체가, 헌신의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 또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 뜨거워지고 차가워지기도 하는 것이 사랑의 감정관계라고 생각하니까 이럴 때는 내 헌신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라고 하는 것에 감정의 기복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주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그런 감정이 없든지 라는 모든 것을 전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 헌신의 삶에 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나를 드리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가슴에 담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흔들림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달라스에서 목회하는 이성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아주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가 깡패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순교자로 새벽 기도하다가 이렇게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기도하는 이 목사님을 끌고 가서 처형해서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김익두 목사님의 며느리가 전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시장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외국 선교사의 선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나는 그러면 깡패를 벗고 나는 그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라고 해서 자기 집에 사랑채에서 기도하고 시장에 나가도 시장이 열려도 5일장이 열려도 나가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 부하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형님 나가셔야죠. 우리가 다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안 간다. 김익두가 변했대. 두목이 변했대. 형님이 변했대. 그래서 하도 안 나오니까 이 부하들이 똥바가지를 퍼다가 기도하고 있는 김익두 목사에게 부었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하나 했답니다. 내가 예수에게 죽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오늘 죽었다. 그리고 안 나갔답니다. 한번 십자가 앞에 헌신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인다 라고 하면 내 감정과 시간, 호불호, 욕심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자세를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알면 결정권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몸을 드려야 하는, 생명을 드려야 하는 헌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몸을 드리다 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희생을 하셨고 피를 흘리셨나? 사랑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사랑이 확증되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랑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강권한다는 말은 강제로 권한다 라는 말입니다. 안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다면 우리가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것을 안 할 수 없다. 강권하는 것을 따라 다친다. 이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홍수가 밀어닥친다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하심은 우리가 홍수가 밀려옴 같아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분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강권,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커서 모든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었는데 어디까지 덮었냐면 원수까지, 아니면 모든 멸시와 천대까지, 박해까지, 순교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덮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멸시와 천대,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해도 죽기까지 하였지만 억울해하거나 한 맺힌 사건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였고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찬양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것을 감사히 순교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간다면 일부러 순교하는 것도 순교가 아니지만 억울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순교하는 것도 순교자 반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심을 받으면서 사랑의 달콤함과 감격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이름을 목숨을 위하여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니면 사랑하는 이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듯이 여러분들도 사랑하면 생명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명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러면 생명을 드려야지 라고 하는 주체를 아까 묵상하였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생명과 헌신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면 나귀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와 같은 것에 갈등을 느낀 데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함께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였죠. 그리고 내가 만년에는 띠띠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리라.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되든지 너는 너의 짐을 지라. 우리가 이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야고보가 순교를 했습니다. 이 헤롯의 칼을 맞아서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살려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서 옥에게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베드로가 한번 옛날에 배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옥에 갇혀서 고통스럽다고 해서 주님을 다시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순교의 잔을 마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 밖에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서 하인이 여종이 나가보았더니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막 뛰어들어와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이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베드로가 살아왔겠느냐?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천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살아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순교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베드로는 지금 기도로 옥중에서 풀려나와서 초대교회 사도의 수장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려져, 제단에 제물로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의 이 변화가 있습니다. 제단으로 드렸다면 자기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각을 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 변화는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은 완전히 자기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제단의 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위치가 세상의 것에서, 나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바뀌는 것은 제단에 올려진 제물은 용도가 바뀝니다. 그럼 용도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용도가 이전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용도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몸의 희생, 헌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의 은혜를 입은 만큼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헌신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여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 각 희생을 각오하는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의 모든 재능과 몸과 생명도 아깝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되,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또 어려움 당한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